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 매우 힘든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구가 있었는데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항구가 있는 도시는 외국의 문화가 쉽게 들어오고 또 향락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와 국가들을 가보면 교회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아주 고생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큰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 종교의 영향으로 이단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단 교사들과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뒤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기에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많은 박해와 또 이단들의 교리 앞에서도 교회를 믿음 안에 잘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 하세요.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충심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심을 다 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교회를 충성되게 생각하는 마음과 또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방금까지 했던 그 주님의 칭찬이 무색할 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와 싸웠어요. 핍박을 이겨냈어요. 이단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책망받을 일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방의 우겨싸움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며 그 교회를 지켜냈습니까? 그러면 칭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금 주님이 인색하게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사랑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었지.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한 9개 잘하고 1개 못한 거, 그 1개 못한 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9개 잘했다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주님께 조금 섭섭하고 좀 인색하다 생각해서 주님께 좀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사랑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칭찬한 게 무색할 만큼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고작이라고 그랬냐? 너에게는 그 사랑이 고작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사랑이 전부야.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았어요. 나의 사역에 열심을 갖고 부흥시키고 열매를 맺고 내가 성공하고 이름이 알려진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은 너희가 신령한 은사가 있거나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또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다 있어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에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11조도 잘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인천 부강교회를 섬기시는 김상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첫 목회를 강원도 오지의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 13평 되는 예배당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6개월 만에 예배당이 꽉 차고 사람들이 앉을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막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예배당은 산 언덕 꼭대기에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거기에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마을에서 서로 자기 마을의 교회를 짓겠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이 있었는데 양지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새로 전도해서 온 새로운 교인들입니다. 음지마을 교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던 오래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배당을 짓자고 하니까 오래된 음지마을 교인들은 지차 하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양지마을 사람들은 헌금도 잘하고 심지어 땅까지 교회에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민 끝에 양지마을을 선택하고 양지마을의 교회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됐는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음지마을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지마을의 핵심적인 사람 두 사람이 3년간 모아둔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는 따로 예배당 짓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는 혈기왕성한 전도사 시절이라 당신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당신들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하고 그 교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대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빚지고 시작했지만 천천히 갚아야지 생각하고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서 아주 넘치도록 재정을 풍족히 주셔서 쉽게 예배당을 지었고 또 끝나고 나서는 재정이 남아서 그 지역에 새로 개척하는 교회를 위하여 개척 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풍족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건축이 다 끝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많은 찾아와서 김전도사 수고했어, 잘했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하면서 속으로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속 썩었는데요. 동기 중에 이만한 예배당 지은 사람은 아마 지금 저밖에 없을걸요? 하고 속으로는 스스로 으스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봉헌 예배를 다 마치고 사택에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후용교회는 누가 지었느냐? 오늘 봉헌한 이 교회는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떠들어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네가 지은 것도 아니다. 저 건물은 몇 명의 목수와 건축업자들이 지은 것이다.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영혼 건지는 목회자 되라고 했지 언제 건물 지으라고 했니? 작은 예배당 하나 짓자고 사람 갈라내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니?
평생 얼마나 더 많은 예배당 지을지 모르지만 너 그때마다 사람 갈라내고 내쫓을 거니? 목사님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교회 예배당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집만 짓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 자르고 상처 주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 사랑 없는 목사로 책망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직 정말 사랑만 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왔는지를 물으시지 않을 겁니다. 네가 그때도 사랑했니?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사랑을 전부로 여기실까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둘러 앉으셨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바로 이 기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담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3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았던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먼 타국을 떠나거나 오랜 작별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천국에 갈 텐데요, 천국에 갈 때 임종을 앞두고 남겨진 가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안에 그토록 품고 있었던 가장 바라고 원하고
간절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을 남겨진 가족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주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임에 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사랑의 행위를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만큼 무서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한국 교회 열심히, 기도에 열심히 있고 봉사에 열심히 대단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기도하면서 마셔요. 밥 먹을 때 삼시세끼 기도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거 굉장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피던 담배도 집에 놓고 와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술을 퍼 마셔도 주일 아침에는 술에 깨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사랑하는 것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마치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영적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힘써 지키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한목자교회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신 건 주님의 임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세요. 절벽에 매달려 저 손만 놓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저 한 마리의 양을 지금 찾고 계세요. 다음 그림 볼까요? 저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양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심정 안에 우리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 안에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고 참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종종 저를 불러서 설교 강단에도 세워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분이 종종 SNS에 그냥 목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글을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요, 계십니까? 계세요. 낯선 남자의 소리가 교회당을 울리고 있었다. 서재에 있던 나는 자연히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목욕은 언제 했는지,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도 모를 한 중년의 남자가 소위 꼬질꼬질한 냄새를 풍기며 예배당 입구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예, 목사님요. 제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밥 좀 사주이소예.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그럼 식당에 가시지 어찌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나 그 거리는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말하였다. 식당에 들어가자니 쫓겨날 것 같이 겁이 나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정말 배가 많이 고파 보여서 거린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지갑을 가지러 잠시 서재로 되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 거린에게 식사값이라도 주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다. 지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돈이 없으니 입고 있던 옷의 모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호주머니에 뭔가 넣어두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돈이 나올 리가 전혀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제가 지갑도 텅 비어있고 제 주머니에도 텅 비어서 드릴 게 없네요. 너무 미안합니다. 대신에 서재에 비타민 음료수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다시 서재로 냅다 달려서 비타민 음료수병 두 병을 가지고 와선 그 거린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그 거린이 이런 말을 내게 건넸다.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이리저리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있는 신세지만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예. 나는 그 거린이 원하는 밥도 사주질 못했는데 단지 비타민 음료 2병을 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 거린은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내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는가 보다. 앞마당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빈손으로 그를 보내는 내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크게 고함을 질렀다. 아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입시다. 목사님은 처음 10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이 2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제가 5년 전에 있었으니까. 5년 전에 작년 성도가 80명,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40명까지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찌 사랑이 많으신지, 교인들이 어찌 서로 사랑하든지, 한 영혼이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갑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니 많이 방황하며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생기셨었거든요. 코도 오똑하시고 눈도 쌍꺼풀이 있으셔서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연예인같이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외모가 아깝게 정말 방탕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젊었을 때 청년 때의 사진들을 보면은 다 눈이 동태눈깔 같아요. 얼마나 술에 취해서 담배에 찌들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사셨는지 그냥 눈이 흐릿흐릿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으니 뭐 옛습관, 옛사람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쌀밥을 먹으면서 돌을 씹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집만 그랬나요? 돌을 참 많이 씹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밥을 먹다 돌을 씹으면 숟가락을 탁 놓고 일어나셨어요. 밥을 먹다 어머니랑 다투는 일이 있으면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밥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외박이 너무 잦았고, 외박하고 오는 그 다음 날에는 술집 여자들이 찾아와서 외상값 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 아주 만취가 돼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냥 마당을 도시는 거예요. 여리고 돌듯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부르는, 그걸 보는 제가 더 울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밤새 마당을 돌다가 들어오셔서 주무시면 다음 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밭에 일꾼들은 다 사놓고 본인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걸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해요.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령 사역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데 혹시 방언을 통변 받고 싶으신 분 있다면 이곳에 나오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라 아무도 망설이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는 자매님, 그냥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통변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방언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내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장로님은 그 기도를 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기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방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희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평생토록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걸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팔남매셨는데 남동생들 다 학교 보내시려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편지 글에 받침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평생 일하시고 밭농사 지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니라 글을 배우고 글을 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 편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학벌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아마도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주님 품에 가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어머니. 아마도 어머니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네가 세상의 것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준 사랑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 구원했으니 너무 잘했다,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 하고 저 스스로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라 한 반에 한 1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재혼하신 가정이었고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셔서 부모님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그래도 쾌활하고 운동도 좋아해서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운동도 하고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잘 지내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하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저에게 차갑게 대하고 저에게 막 욕을 하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이 친구가 그날도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나를 놀리고 주먹으로 막 어깨를 때리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우진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꿋꿋이 참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끝끝내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이 친구가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의 근원은 이 친구가 불쌍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친구는 사랑도 못 받고 이 친구는 하나님도 모르는 친구인데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이 지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나는 그때 그 사랑이 있나? 생각해 보니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지는 게 싫어요. 억울한 걸 못 참겠어요.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양싸대기를 달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주님 앞에 다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이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저는 애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는지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미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품은 그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려서 차갑게 식어버린 무서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소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 하신 그 소원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메말라져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님,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모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을 갖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너무 차가워져 있었고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 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더 주님 안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계시고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생명이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